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생이 일어나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나를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각이 무엇이며 내가 썼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요나서 이제 1장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요나서 1장 부분도 설교자가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 아멘.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크게 쓰임받아야 되죠.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에 쓰임받는 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하는 것은 뭐야? 지금보다도 더 크게 더 많이 쓰임받는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1장에서 보면 요나를 크게 쓰시려고 콜링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 고난당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쓰시려고 부른 거예요. 어디 가서? 니느웨 가서 그 정말로 패망한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건지라고 하나님 백성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나서 보면 요나가 막 그냥 고통을 당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은 크게 쓰시려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뭐야? 요나는 고난 당하고 쓰임 받았죠. 쓰임은 받았어요. 쓰임 받았는데 뭐야? 크게 고생하고 쓰임 받았어. 자, 그러면 요나의 어떤 영적 상태나 신앙 상태에 그러면 부족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되면 요나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앞으로 국경이 하맛 어귀에서, 그러니까 북쪽이죠. 북쪽 하맛 어귀고 남쪽은 아라바 광야까지 이렇게 회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했죠. 요나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당시는 뭐예요? 북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누구? 여로보암 몇 세? 2세입니다. 남 유다 왕국에서는 어디? 오시아 왕. 이때가 각각 북쪽이나 남쪽이나 거의 이 죄의 기간, 통치 기간이 약 몇 년? 50년. 아주 장장 기간에서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최대의 영토 확장을 했던 때가 남유다 왕국에서는 오시아 왕, 북 이스라엘에서는 누구? 여로보암 2세였어요. 바로 이때 바로 요나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때예요. 그리고 동시대에서 같이 사역했던 것은 뭐야? 아모스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최대 영토로는 다윗 왕 이후에 최대 증대됐고 또한 뭐 나라가 여러 가지로 잘 살고 했는데 신앙적으로는 뭐야? 영적 침체를 겪었죠. 그래서 아모스가 그렇죠? 공의롭게 니네들이 생활하. 너희들의 삶이 정의로워야 된다. 왜 저울을 섬기고 왜 재판관은 가난한 자를 과부를 압제하느냐?
아모스가 그러한 책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 어떤 그 패권이 바뀌는가 이때는 과도기였어요. 어떠가 되냐? 고대 근동의 패권은 맨 처음에 어디야? 애굽이 있었죠. 애굽. 그리고 이제 애굽이 서서히 그 패권회가 기울어지고 낮아질 때 그때 누가 올라갑니까? 바로 아수르 제국이 올라가고 이때는 한참 올라가는 상태예요. 최고치는 아니고 한참 올라가는 그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뭐야? 바로 북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했던 거예요. 괴롭힌 거야.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 거민들은 뭐야?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를 뭐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고난을 당했죠. 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단 없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 하나님과 그 갈등 관계의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고 갈등 관계 맺지 말라는 얘기죠. 어떤 부분입니까? 그걸 몰라서 그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과의 생각의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해. 그 간극을 좁히지 못했어. 누가? 요나가. 요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원수, 저 아수르 제국은 어떤 대상이야? 망해야 될 대상이야. 그렇죠? 망해야 될 대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그들을 구원코자 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같아 달라. 내 길과 너희 길은 같아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도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도 높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걸. 요나가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차이를 이 인생이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부분에서 갈등 관계를 맺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높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항상 내가. 오늘날 세대는 어떤 세대야? 미 제너레이션. 자기 주장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각자 누구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부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은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을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분. 여기서 갈등 관계가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갈등 관계. 그것을 내려놔라. 배타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들, 이걸 하나님 앞에서 뭐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야? 갈등 관계가 형성이 안 돼.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돼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 바로 그 당시에 요나 당시에 그 시대, 동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셨어요. 그렇죠? 아수르 제국을 변화시켰어요. 그렇죠? 그들이 나중에 요나가 고생하고 나서 그들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위로는 왕으로부터 밑에는 모든 백성까지 다 베옷을 입고 변화받았잖아요. 이 기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왕이 회개하고 변화받았어. 자, 그렇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받았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지. 왜? 거기는 누가 계시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이요. 이게 참내 영적 중부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뭐야? 그냥 저 니느웨 아수르 제국은 그냥 그 악의 심장부는 완전히 박살되고 괴멸돼야 되는 것이 요나의 짧은 생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생각은 그 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뭐야?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요나서에서 그 부분은 뭐야? 그 마음을 해보니는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 없이 지금도 지색도 됐다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왜? 까먹기를 드셔가지고. 요나가 먼저 하나님 은혜 받고 선지자 되고 쓰임 받았잖아. 그러면 저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받지 못할 대상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으신 거야.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게 갈등이라는 얘기야. 관계 하나님과 그 사이에 그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더 성숙하다는 거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신앙이 뭐야? 성숙해지는 거야. 아멘? 바로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께 주는 메시지. 단순히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보다도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거.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이 메시지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에 반응해. 아멘? 자, 2절 말씀 읽어보셔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나죠. 너는 뭐야? 일어나! 일어나라! 그 다음 뭐야? 가라! 그 다음에 뭐야? 외치라. 외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뭐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게 예수님의 뭐야?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아멘. 우시아의 왕이 죽던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뭡니까?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쉐kin의 영광을 받았어요. 거룩하다. 제단에서 그 빈수술 가지고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의 역사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얘기합니다. 나를 대답하소서. 여기 있잖아.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아멘. 그 명령을 뭘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에 내 믿음을 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냐? 쓰신다. 이게 쓰임받는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뭐야? 쓰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쓰신다는 거야. 아멘. 세 번째, 이 주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마라. 아멘. 3절 말씀.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낯과 여호와의 낯을 몇 번 이야기합니까? 2번 강조하고 있죠. 여기 구절에 한 본문의 한 문맥에 이렇게 반복적인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야, 강조하지 않는 거야?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이 무려 3절에 2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그 낯을 피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 집단하면 무슨 고생?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그게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뭐야? 어리석어가지고 몰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세상을 향하게 되면 인생의 풍부함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야?
가까이 가려고. 거기는 뭐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의 낯에 가까이 가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고, 거기는 왜 은총이 넘치는 자리고. 아멘. 다 은총하니까 은총어서 나오잖아. 하나님의 낯에서 가까이. 자기 중국관, 자기 생각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낯을 피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네 생각을 좀 바꿀 수 없니? 누구 생각? 네 생각. 네 어리석은 생각. 네 못난 생각. 네 자기중심 생각을 좀 바꿀 수 없니? 하나님께서 노크를 하신 거야.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삶. 아멘. 그래야 뭐야? 그래야 쓰임 받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아멘, 쓰임 아멘. 받았어요.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입니까? 신앙의 내리막길에서 휴부 돌이켜라. 아멘. 신앙의 내리막길에서 돌이켜라. 여기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가 1장에서 보니까 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4가지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어요. 뭐가입니까? 일단은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가? 욥바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가? 욥바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방향. 그 다음에 방향으로 내려갈 때 어디야? 어디로 내려가? 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배 밑으로 내려가. 그 다음에 더 어디게? 바닷속 깊숙이로 내려가. 이게 내려가는 있어요. 내려가는 있어요. 적어도 요나가 이 부분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각성을 냈으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언제 돌이켜? 고생하고 나서 고난당하고 나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가 고난다는 것이 내게 뭐야?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뭐를 배운다? 율례를 배운다. 고난당하지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지키나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이 평신도 신학자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라고 그랬어요. 메가폰 아주 큰 소리야. 고난이 뭐야? 메가폰 소리. 그러면 어떤 인생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그걸 뭐야? 웨이크업. 깨어있기 위해서. 아멘. 참 인생들은 뭐야?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야. 등다섯고 배워버린 뭐야? 하나님 앞에 멀어지잖아. 그렇지. 우리 한국 교회가 적어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생활이 뭐야? 부족이야. 뭐 자원을 살펴봤자 의지할 거 있어 없어? 아무도. 눈을 들어 살펴. 내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내 도움이 천지이신 여호와께 있는 거야.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야.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야? 주만 바라.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마치 만나를 주시듯이 끊임없이 신앙의 내리막길에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리라면 이제 뭐요? 휴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내리막길.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내려가지 말고 우리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참 다윗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어떠한 믿음을 반응했는가 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왕위를 뺏겼어. 그 요단강가를 밤에 도망가다 보니까 맨발로 거기를 갔는데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어. 망신에서 그런 망신이 어딨어. 아들한테 왕위를 뺏겼으니 그런 망신이 어딨어.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때 나의 당이 어떤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고 돌아오는 거야.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을 붙드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면 내리막길에서 돌이키지 않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왜 내리막길에서 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여기 계신 분들 학년들이 기본이 5학년 있잖아. 아 4학년 9반도 있구나. 5학년이라고 했어요. 5학년. 아 5학년으로 가버렸어.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그래서 노력이라는 얘기야. 이 초능 같은 시간에 주님 오실 때는 너무나 이제 가까워 있고 시간은 없고 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차라리. 차려야 돼. 그러기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다섯 번째 영적 각성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영적 각성. 자 여기에 영적 각성 부분이 뭡니까? 14절을 읽어보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은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멘. 참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14장에 있는 그 인생들, 여호와께 부르짖는 인생들은 누구야? 이방인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대부분 뱃사람들이야.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뱃사람들이 거칠어 안 거칠어? 거칠어. 다른 사람도 낭포하고 죄도 많이 짓는 인생들이야. 근데 이들이 누구를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잖아.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기서 영적 각성이 그래. 아니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그 불순종하고 이 내리막길 인사에는 요나를 통해서 뭐를 일으키는 거야?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거야. 참. 그런데 자 보셔요. 참 요나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영적 각성을 일으켰으면 얼마나 많이 칭찬받았어. 응? 근데 요나는 뭐야?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려가는 인생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뭐야?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부분들이야. 야 이거 참 신기하네.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열심히 특심으로 하게 되면 만배 10만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고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과 갈등하면서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하더라도 그 인생을 통해서 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시간이 길어 짧아? 짧아. 그 인생을 통해서도 이 영적 각성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서 부분을 갖다가 오늘은 새로운 관점을 붙여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어떠하든 간에 중단한다 하지 않는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 이묘한 목사님은 아주 건강할 때 썼으면 얼마나 더 크게 썼겠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몸이 불편할 때 쓰시잖아. 아멘. 아멘이지. 있잖아. 건강하고 절세 정신 바짝 차렸으면 엄청나게 쓰임 받겠지. 부도저처럼. 그런데 몸이 약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쓰시잖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는 미션 사명과 콜령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이 더 없다? 없다. 이 안이 쓰임 받을 때 어떻게 하냐 뭐냐? 더 크게 쓰임 받자. 아멘? 아멘. 더 크게 쓰임 받자. 정신 바짝 차렸어. 더 크게 쓰임 받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은 뭐야? 우리가 쓰임받기는 은혜로 받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현대 크리스찬들은 왜 문제입니까? 당연시 생각해. 그렇죠? 악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 당해서 차 타고 와서 그냥 몇 바퀴 돌아가지고 기적적으로 살리면 하나님께 영광 그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소양에서 그 얼마나 그냥 몇 년 동안 오르락내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이렇게 보존해 주신 게 얼마나 더 크냐. 아멘 아멘.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주시기에 어마무시한 축복과 은총을 받았는데 아멘 아멘. 어떤 인생은 깨달아가지고 더 하나님 옆에 달려가서 쓰임받는 인생인가 하면 어떤 인생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이 요나서에게 주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말씀에 깊이가 있어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때 아멘.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최회 목사님, 여기 회중들도 많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기도 인도 하셔야죠. 나오셔요. 아이고 이제 나오셨어요. 크게 인도하셔요. 아까 목소리 큰 거 자랑했었으니까 이제 크게 인도하셔요.